오늘은 크리스천 베이직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5주에 걸쳐서 제가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교인들,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이 참 많은데 그 새가족들로 하여금 신앙의 기초를 잘 닦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의 기초를 위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혹시 성수대교 사건을 아시죠? 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1994년 저도 기억하는데 10월 21일 오전 7시에 그 성수동하고 압구정을 잇는 그 성수대교가 그 상부 트러스가 48m가 붕괴가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려 32명이 죽었어요. 참, 그때 그 여고생들도 이렇게 생명을 잃었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건인데 원인이 뭡니까?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기존 교인들은 교리를 통해서 또 신앙이 든든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5번 설교는 이제 추수감사주를 빼놓고는 이 교리적인 설교예요. 이 교리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잘 이렇게 요약해 놓은 요리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게 요리가 무슨 우리가 먹는 요리가 아니고 중요한 이치, 중요한 진리죠. 그래서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이런 식으로 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성도들도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론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부. 저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성도들 중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아마 의아해하는 것이 바로 이걸 겁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는 집에 계신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교회는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장로님 한 분은 지금도 기억나는데 항상 기도하실 때 아바지 그렇게 얘기해요. 아바지. 그래도 아바이 동무라고 얘기는 안 하고 아바지. 어렸을 때 참 특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섬기던 신반포교회 장로님, 그 장장로님인데 그분은 꼭 아버님 그렇게 해요. 아버님이 오셨나? 그랬는데 아버님이라고. 아버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님 정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게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까?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기도문, 처음 오신 분들도 아마 아실 텐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뭐라고 그러죠? 주기도. 그걸 이제 주기도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주기도는 기도의 모델이고 기도의 기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 두 가지는 좀 암송을 하셔야 되는데,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하늘인데 원어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파테르예요. 파테르. 레슬링 빠테루가 아니고
파테르가 그리스어, 헬라어로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으니까 제자들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말은 2000년 전에 오늘 이렇게 우리 신일교회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시지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까?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좀 성경을 통틀어서 오늘 세 가지로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약속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약속의 표현이에요. 이것이 신학에서는 언약신학의 표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약신학의 맥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어떤 친구는 제가 몇 권이냐 물어보다 한 권이라고 얘기하던데 66권.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이 27권, 39, 27 그렇게 외우면 돼요. 39, 27에서 더하면 66권인데 구약과 신약을 성경을 약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약. 이 약은 우리가 아플 때 먹는 그런 약이 아니에요. 구약 여기 나올 텐데 약이라는 이 말은 약속이에요. 테스타먼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구약은 오래된 약속. 그러면 구약이 뭘 약속하느냐? 구약이 약속하는 건 한 가지예요.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39권 모두가 내용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뭐냐? 신약도 약속인데 새로운 약속. 그 새로운 약속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오신 예수님, 그 약속이 바로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구약에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4장 22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이스라엘이 뭐래요? 내 아들이래요. 아들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장자는 왜 장자느냐?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노릇.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을 먹이고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예요. 언약신약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무슨 명분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아빠는 아람어예요. 사실은 히브리어도 되지만 아람어로 아빠. 그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친근한 호칭인데 아버지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장난감 사줄게, 레고 사줄게. 그러면은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빠 사주세요. 그게 바로 약속의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참에 그랬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목사님 저는 기도 못해요. 괜찮아요. 제가 너무 힘들 때는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뭐 무슨 내용을 뭘 많이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인이신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는 가정의 뭐가 돼요? 주인이에요. 주인 사실. 기분 나쁘세요? 우리 엄마들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제가 어렸을 때는 문패가 있었어요. 요즘에도 이제 문패 있는 집들이 있던데 저희 집에도 문패가 있었어요. 이상전. 저희 아버님 조남이 이자 상자 전자네요. 이상전. 그건 뭐예요? 대표라는 거죠.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주인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만물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뭐다?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잖아.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이 하나님은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만물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과 우리 인간의 주인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교리를 다 말한 후에 결론적으로 11장 36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주에게서 그 말은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물의 근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철학자들이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하고 뭐 불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만물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제가 청년 젊은 시절에 히트했던 유행가 가사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아십니까? 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그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서점에 성경이 있는데 성경 말고 또 다른 경이 있는데 그게 뭔지하면 사탄경이 있어요. 사탄경. 놀랍죠? 사탄교도 있고 사탄경도 있는데 그 사탄경에 우리로 말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처럼 그렇게 처음 나오는 얘기가 뭐냐? 바로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다. 네 삶이 네 삶의 주인이. 네가 주인이다. 다시 말해서 네 자신이 네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왜 인생이 힘드냐? 이 별로 잘나지도 못하고 능력 없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왜 마지 못해 삽니까? 왜 죽지 못해 삽니까? 그 잘난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니까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를 생물학적인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나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쓰신 것은 세상의 그런 생물학적 개념은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학대하고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술주정뱅이 아버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느낌과 마음이 좋은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깊게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버지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은 하늘에만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십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느님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간혹 교인들 중에서도 하느님 그러는데 감사 제목 그렇게 쓸 때도 하느님, 근데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느님은 하늘에 있는 님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은 하늘에만 있느냐? 그 하늘에 있다는 것은 초월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죠. 땅에 있는 인간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초월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죠. 초월해서 홀로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인격적인 관계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세상의 신은 무서운 신이에요. 두려운 신이에요.
늘 벌만 주는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우리 죄인된 인간이 돌아오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어야 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유산을 가지고 저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지 맘대로 삽니다. 주색 잡기로 살아요. 그러다가 다 돈 떨어지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벼룩이 낯짝이 있다고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들이 어떻게 결심을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계속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가슴에 남아있는데 자기가 아들이라는 자격을 유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는 종이다. 나는 일꾼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20절 한번 봅시다. 우리 2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 아버지는 매일 기다린 거예요. 이날만 짠 하고 기다린 게 아니고 매일 문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가족 여러분, 아버지 옆에 오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죄 지었는데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한데 실패했는데 나는 이렇게 다 잃었는데 괜찮아요. 아버지는 여러분이 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아들로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아버지 하나님 세 가지 정리를 해드리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약속의 하나님. 두 번째는 주인이신 하나님. 세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 아마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물어보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라고 제가 앞자를 따봤어요. 앞자를 따보니까 약주사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처음 오신 분들 입에 침이 돌지 모르겠어요. 약주사. 약 뭐예요? 약속의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이제는 약주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니까 약주보다 더 좋은 언약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언제 제일 기분 나빠요? 자식들이 나 무시할 때입니다. 믿어주지 않을 때. 이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믿어요. 그런데 좀 철이 들면 아버지를 믿질 않아요. 왜? 아버지가 무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 뭘까? 저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변했어요. 저도 철드니까 우리 아버지 무능한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고3 때 문제집 사달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참 그때 제가 철이 들어가지고 모르지 또 문제집 샀으면 서울대학교 들어갔을지도. 아버지가 무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가난하다는 걸 알았어요. 최고의 효도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철이 들고 나부터 아버지를 신뢰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든 네, 순종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십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우리 지민이가 이제 큰딸인데 걔가 한 서너 살 때였는데 이렇게 노는데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요런 요 정도 높이에 꽤 높은 담에서 그 높이에 이런 거 있었는데 제가 지민아 뛰어내려. 그런데 진짜 얘가 뛰어내리는 거 있죠.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안 받았으면 걔 다리 부러졌죠. 지민이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지금 뛰어내리라면 어림도 없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앙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마세요.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기 새끼와 부모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제비를 보면 참 신기한 게 둥지를 꼭 집안에 둥지를 두는 거예요. 제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흥부전도 그 제비가 집안에 둥지를 뒀는데 다리 부러져 가지고 그거 치료하다가 그렇게 박씨가 해가지고 엄청나게 부자 됐다는 거 흥부전 아닙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제비는 전봇대나 다른 데 둥지를 두지 않고 집안에 둥지를 둘까요? 사람이 사는 집안에 둘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천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한테 제비가 먹히잖아요. 근데 독수리가 집 안에 들어온 일 있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인간이 막아주는 거예요. 여기 이 시편 기자가 왜 제비의 비유를 말하냐면, 우리 인간이 제비같이 그렇게 다 힘없고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비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미제비는요, 이 새끼한테 먹이를 주는데 어떤 새끼를 먹이냐면 입을 쫙쫙 벌리는 제비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이를 가지고 있으면 먹이를 한번 먹은 그 새끼는 입을 벌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먹지 않은 제비만 입을 벌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는 열린 입에 채워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좀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가난했잖아요. 그런데도 쌀가게 하시면서 한 번도 제 등록금을 제때에 못 내게 한 적이 없어요. 늘 준비하셨어요. 제가 그 입학금을 받고서,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하니까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데, 그 아버지가 제 입학금을 준비한 것을 제가 보고서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내가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시편 95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여기 무릎을 꿇자, 경배하며, 예배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 새가족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세를 잘 갖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게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면 피곤하니까 예배를 또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의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꼭 얘기합니다. 주일 예배를 한 번은 꼭 온전히 드려라. 왜? 교육자들은 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직업군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아니고 그냥 예배를 직업으로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죠. 그러면 영원히 죽어가요.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가족들, 새가족들부터 예배를 잘 드리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빼먹지 마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이 주일 예배가 많이 약화됐잖아요. 주일 성수하십시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결혼식 무슨 칠순잔치 주일날에는 가능하면 가지 마세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일부 예배라도 드리세요. 정 어려우면 새벽 예배라도 드리세요. 예배를 빼먹지 말고 예배에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는 시간.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시간에 한 1시간에서 1시간 10분인데 제가 설교를 보통 30분에서 35분을 합니다. 그 말은 예배 시간의 절반이 뭐라는 얘기예요? 설교 시간은. 개혁교회의 특징은 설교가 중심이에요. 말씀이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으냐?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믿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또 뻥까시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으셔야 돼요. 그죠? 예,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설교를 35분, 30분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듣겠어요? 스쳐 지나가는 얘기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광산에서 금을 캐는 걸 보니까요, 사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돌이 거의 90%예요. 그런데 10% 정도가 금이 있는 거예요. 그 금을 위해서 돌을 캐는 거예요. 저는 설교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30분 설교할 때 그 설교가 다 3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네, 그렇지 않아요. 스쳐지르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정도는 꼭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겸손한 마음이에요. 저거 다 아는 내용이야. 내가 다 들었던 내용이야. 그러지 마십시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예배의 구성이 설교, 그 다음에 찬송, 기도예요. 기도는 그냥 따라하면 되는데, 또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데, 찬송이 어렵습니다. 근데 내 신앙이 건강한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얼마나 집중하느냐, 또 한 가지가 찬양을 얼마나 즐겁게 부르냐예요. 그래서 찬양을 즐겁게 부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이 유행가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는구나. 찬양은 길어요. 보통 3절, 4절. 제가 좋아하는 근죄에 빠져 영주고 6절까지 있어요. 여러분, 길어도 은혜가 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세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약, 주, 사. 어떤 사람은 또 이걸 모르고 막걸리만 기록할지 모르겠는데, 약주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비합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건 내가 할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